안녕하세요. 오늘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루터 이야기 우리가 좀 몇 주간에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생각보다 좀 길었습니다. 루터 이야기는 14장이었고요. 오늘은 제 15장입니다. 두 가지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두 가지 발전 과정이라 제가 이거를 미리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결국 이제 누미노제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발전해 왔냐 그런 것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구약 12장에서 그걸 구약 성서에서 찾았고 13장에서는 신약 성서에서 찾았고요. 14장에서 루터에게 찾았어요. 이제 누구에게서 찾는 건 아니고 이제 두 가지 쪽으로 발전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위압적인 요소가 한 발전 과정이고 하나는 또 매혹적인 흐름이 또 하나이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누맨의 경험이 기본적으로 이제 두 바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위압적인 것은 아주 그 어떤 큰 떨림, 충격 뭐 이런 것들이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반면에 아주 매혹적이어서 우리의 극한의 기쁨, 자유 이런 경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누멘 혹은 누미누스 경험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쪽으로 발전된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죠. 15장은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장으로 나누긴 했지만 잠깐 전체 흘러가는데 쉬는 장이 아닐까 싶어요. 잠깐 한 호흡 좀 쉬고 가자 그런 뜻으로 조금 정리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 합리적인 요소의 깊이와 심화가 결코 그것을 흐리게 하거나 경감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다짜고짜로 그것을 흐리게 하거나 경감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아먹기 힘든데요. 앞에 있는 것들과 연관되는 이야기일까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흐리게 하거나 경감시켜서는 안 된다. 근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원서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책장에서 지금 뽑았습니다. 15장 보겠습니다. 이 원서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군요. 엔트피클룽엔. 엔트피켈렌은 동사고 그걸 동명사에서 엔트피클룽엔에서 복수로 나왔네요. 엔트피클룽엔. 그래서 이걸 그냥 직역을 하면 발전들 이런 건데 우리 번역한 사람은 의역을 해서 두 가지 발전 과정이라고 했네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134쪽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인의 T-Found, 자인의
Vertiefung. Die nicht seine Trübung oder Minderung werden darf. 이게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요소의 깊이와 심화가 결코 그것을 흐리게 하거나 경감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거 독일어 문장을 또 분석해서 설명하는 건 뭐 여기서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일어를 잘 모르시기도 하고, 뭐 제가 또 아주 유창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문맥을 통해서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보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Seine Tiefung, seine Vertiefung, 이게 맨 앞에 나온 단어인데요. 여기서 자인의가 이제 남성 주격이거든요. 인칭 대명사예요. 자인의 Tiefe, 깊이고, 자인의 Vertiefung, Tief를 더 심하게 하는 거니까 심화, 맞아요. 여기서 자인의를 여기서는 합리주의적인 요소라고 했어요.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접어두고 번역된 걸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좀 읽어가다 보면 들어오겠죠. 합리적인 요소의 깊이와 심화가 결국 그것을 흐리게 하거나 경감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참고 더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요소 없이, 특히 분명한 윤리적 요소 없이는 성스러운 것이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것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조금 들어오네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요소의 깊이와 심화가 흐려지거나 경감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이거를 이 문장, 독일어 문장을 이 번역자가 잘못 본 건 아닌데 공연히 그것을 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인가? 그거를 써넣어서 그걸 끌어들여서 문장이 복잡하게 돼버린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글이라고 하는 게 뭐 토시, 또 지시 대명사, 뭐 그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 문장이 이상해집니다. 이 사람이 이 번역한 분이 뭐 그것을 이라고 끼워 넣은 것은 관계대명사로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지나가겠습니다. 뜻은 우리가 파악했어요. 여태까지는 이 노미노제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신학과 교리의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언어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합리성 안에 계속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비합리적인 요소가 약화되니까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특별히 루터를 이야기하면서 루터교가 루터의 이 비합리적인 깊이, 노면적인 경험들을 놓쳤다. 그렇게 돼서 결국 루터의 영적 경험이
루터 교회에 살아남지 못했다. 그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말이죠. 우리 루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전제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합리적인 요소의 깊이와 심화를 흐리게 하거나 경감시켜서는 또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학은 합리적인 거거든요. 신학화하는 작업 없이는 안 된다.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제가 이거를 미리 한번 읽어보고 강독을 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 제가 게으름이죠? 게으름을 피우느라고 미리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네요. 그래도 이런 것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전이해가 없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똑같은 입장에서 이 글을 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 모르냐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니까 이렇게 좋은 점이 되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첫 문장을 고쳐서 읽겠습니다. 합리적인 요소의 깊이와 심화는 흐려지거나 경감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요소 없이, 특히 분명한 윤리적 요소 없이는 성스러운 것이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것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약 성서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대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종교적 언어 감각에서 다른 의미들은 제거되고 그 뜻이 고정되어 있듯이 성스러운이라는 말의 완전한 의미에 따를 것 같으면 그것은 실로 더 이상 단순히 누면적인 것 일반을, 비록 그것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지라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양쪽 다 있다고 하는 거죠. 성스러운 것이란 언제나 누멘적인 것이 합리적이고 목적 설정적이며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완전히 침투되고 충족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양자가 결합된 의미로 우리는 이제부터 성스러운이라는 표현을 고정시켜서 사용할 것이다.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그것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성스러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확정하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다만 그 역사적 발전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은 점들을 밝히고자 한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두 가지 발전 과정에서 위압적인 것과 매혹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추정한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틀렸네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발전 과정은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결합입니다. 성스러운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다. 단순히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되어 있는 거죠. 비합리적인 것이 합리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야만 되는 거고요. 이 합리적인 언어, 신학 혹은 기독교, 윤리 이런 게 다 합리적인 거잖아요. 여기에는 그 비합리성이 침투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결합된 차원에서 변증법적이라고 할까요? 서로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차원에서 성스러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제 됐습니다. 원시적인 종교적 감정이 맨 먼저 귀신에 대한 공포의 형태로서 포착했던 것, 그리고 그 후에 더 전개되면서 보다 고양되고 숭고하게 된 것은
아직도 어떤 합리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마음이 전에 상술한 바 있는 특이한 감정적 반응들을 독특하게 나타내게 되는 어떤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러한 요소의 체험은 그 자체에서 그리고 이른 단계에서부터 이미 등장하고 있는 그것의 합리화와 윤리화의 과정과는 별도로 하나의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밟는다. 발전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뭐 각주가 달려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읽은 내용은 뭐 앞에서도 몇 번 나왔던 그런 겁니다. 귀신에 대한 공포는 스스로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면서 신들에 대한 공포와 신에 대한 공포로 발전된다. 귀신적인 것, 그것은 신적인 것으로 되고 유치한 단계에서 고상한 단계로 올라오는 거죠. 그 공포는 예배로 변한다. 산발적이고 혼란되고 충동적인 감정들이 의무적 감정, 유치했던 감정들이 소명, 사명, 의무적인 감정, 렐리기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군요. 의무적인 감정, 렐리기오, 뭐 그런 감정이 되고 무서움은 성스러운 전율로 화한다. 누멘에 대한 의존성과 누멘 안에서의 행복감은 상대적 감정으로부터 절대적인 것으로 변하며 그릇된 감정과의 유추들과 결합들은 해체되고 제거된다. 누멘은 신과 신성으로 된다. 그리하여 이 절대적 누멘으로서의 신에게 성스럽다 는 말이 성스럽다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 뭐 히브리어, 라틴어, 뭐 헬라어 그리고 독일어로 다 나와 있네요. 카도시 히브리어겠고요. 상투스 라틴어겠고요. 하기오스 헬라어이겠고요. 하일리 독일어죠. 네, 성스럽다는 말이 이건 제가 또 좀 외워두면 좋겠네요. 각각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성스럽다고 할 때 히브리어로 카도시, 라틴어로 상투스, 헬라어로 하기오스, 독일어로 하일리히. 이런 말이 그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의미에서 속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순전히 비합리적인 것 자체의 영역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발전은 종교사와 종교심리학이 과제로서 추구해야 할 첫 번째 주요 테마다. 그 다음 이에 종속된 과제로서 곧 추구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아주 같은 때는 아니나 거의 동시적으로 누멘적인 것에 있어서 합리화와 윤리화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렇죠. 앞에서는 비합리적인 것,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귀신에 대한 공포로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전율 이런 쪽으로 발전해 갔냐 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의 축이고요. 엔트비쿨럼 여기 독일어로 나온 그냥 발전 방향이고요. 똑같은 것으로 이제 이게 그게 이제 그런 두려움, 충격, 전율 이런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합리성, 합리화, 교리화, 윤리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과정 또한 우리는 종교사의 다양한 영역들 속에서 그 단계에 따라
추적해 볼 수 있다. 거의 어디서나 우리는 노면적인 것이 의무, 정의, 선과 같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이상으로부터 오는 관념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것을 본다. 이들은 누멘의 뜻이 되고 누멘 자체는 그들의 보호자, 제정자 그리고 창시자이며 그들의 근거와 원천이 되는 것이다. 점점 더 그들은 누멘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서 누멘 자체를 윤리화한다. 성스러운 것은 선하고 선한 것은 바로 그 때문에 성스럽게 되고 신성하게 되어 드디어 양자 사이에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융합이 생기며 이제는 선과 신성함의 뜻을 동시에 지닌 성스러움의 완전하고 복합적인 의미가 생기게 된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은 바로 이 두 요소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의를 추구한다. 종교 의식으로도 자리를 잡고요. 옳음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신도 이스라엘의 신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율법도 야훼의 율법과 같지 않다. 이 율법은 이건 정말 합리화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경험한 거죠. 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스럽기 때문이다. 노멘적인 것에 점점 더 분명하고 점점 더 강한 합리화와 윤리화야말로 바로 우리가 구원 역사, 구원사, 독일어로 하일스게슈테라고 하는 그 구원사라고 부르는 것, 그렇게 점차 확대되어가는 신의 자기계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젤비스 오펜바룽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신관념의 윤리화는 결국 누멘적인 것을 추방하고,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분에 대한 그런 경험들, 누멘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추방하고 다른 어떤 것을 대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신이 아니라 신의 대용물이 될 것인데, 누멘적인 것을 하나의 새로운 내용으로 충족시켰다고 하는 것, 즉 이 윤리화는 누멘적인 것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네. 오늘 이 짧은 장인데 전체를 탁 이렇게 요약해 주네요. 뭐 앞에서도 쭉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더 확 명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네요. 신학, 제가 늘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 신학을 제가 주로 얘기하잖아요. 설교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요. 근데 그거는 합리적인 해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만 떨어지면 이건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합리적인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누멘 안에서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